자, 먼저 62절을 다시 보십시오.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본문의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러니까 전날 금요일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인 것처럼 준비일 다음 날 그러면 안식일을 말합니다. 뭐 쉽게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라 했으면 되는데 성경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어쨌든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바를 이미 이루었어요. 눈에 가시와도 같던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다는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였으니, 그동안 그렇게 마음 쓰이고 눈에 가시와 같던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즐거워하고 축배라도 들만한데 이들은 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다시금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십시오. 6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우리가 기억하노니.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생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물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불안해하며 다시금 모여서 회의하고 있을까? 사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해서 모였는지 그 이유가 64절에 드러나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유가 드러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고 그로 하여금 장사 지내도록 허락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뒤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들었던 겁니다.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 훔쳐가서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진짜처럼 들리잖아요. 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빌라도를 찾아가서 모종에 회의를 하며 요구를 합니다. 안식일임에도 찾아갔다는 것, 즉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던 이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 그만큼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슨 부탁합니까? 64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클까 더 클까 하나이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는 것. 사흘이 지나면 제자들도 더 이상 일을 꾸밀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생전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서 이들의 생각은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흘만 잘 지키면 제자들이 시체를 못 빼내갈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덤을 지켜달라고. 총독 빌라도가 그들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알아서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경비병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의 병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8장에 가면은 이들이 군인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즉 이들은 로마의 정예 군병들이었어요. 아마도 빌라도가 부탁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부하들, 로마의 병사들을 내어준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병사들을 지원해 줄 테니 지키든지 말든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유대의 지도부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빌라도가 내어준 로마의 군사들, 그 정예병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의 무덤에 가서 납작하고 둥근 큰 돌문으로 무덤의 문을 막고, 그리고 아예 무덤을 인봉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사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결국 허술하게 경비를 선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훈련이 잘 된 로마의 정예 군사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봉인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이 됩니다. 그 새벽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여인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묘사한 마가복음 16장에는 3명의 여인, 살로메라는 여인까지 3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3명이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이 여인들이 왜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그 이른 새벽에 왜 급하게 무덤을 찾았을까? 성경은 이 여인들이 관례를 따라서, 장례 예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용품,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라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 잘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장례용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그 시신에 장례용품을 바르기 위함.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정말로 살아나셨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묻혀있는 예수님의,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죽어서 움직일 수 없는, 여인들의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 여인들의 간절한 외침도 울부짖음도 들을 수 없는 시신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간혹 TV 뉴스 등을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성도들, 교인들, 목회자들의 모습을 간혹 보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로 섬기며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도 응답하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은 예수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은 생명력을 잃은 예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 차례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전혀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이 조금 전에 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들 나름대로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던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예수를 죽인 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따랐던 이들은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하셨던 예수님의 12제자, 이제 11제자죠. 11제자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늘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었고요. 향품을 바르려고. 제자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수차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야고보는 또 어떤 놈이길래 그토록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인데 그분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입장을 바꾸고
나무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들 향해서 야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못해 라고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주중에 이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런지, 주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의 적용을 애쓰며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이들 이해가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이해는 됩니다. 자, 여하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게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닙니다. 28장 2절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어요. 열린 무덤 문, 돌문과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 주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돌문을 굴려냈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 증거 와 봐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보라. 비어있지 않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라면서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말씀을 바꾸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를 굳이 주로 섬길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인간들처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했던 말을 안 했다라고 잡아떼고 그런 예수라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도 맞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이 거하시는 이들,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또한 살리실 것이라 라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임을, 그리고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분명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분명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그 능력을, 다시 살아남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갈릴리로 가셨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너희들도 빨리 가서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인들은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서움, 또 하나는 큰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두렵겠죠. 연약한 인생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났으니 당연히 두려울 겁니다. 또한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큰 기쁨, 이것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간직한 그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아니 매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매 주일마다 이런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마음이 조급했어요. 성경은 이들이 다름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여유 있게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전혀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사셨어? 그게 뭐 이렇게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어슬렁거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들의 기쁨과 조급함,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기쁨의 모습도 조급함의 모습도 없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기쁘지 않은 건지 놀랍지 않은 건지, 바라기는 이 기쁜 소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이번 한 주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조급함으로 달려가는 이들, 그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그렇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다름질하는 그들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의 이 아침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이 말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미 증인이 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증인이 되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 것이냐. 물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세 가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후로 그 주님의 이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온 족속, 온 민족이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 물론 1년 365일이 52주가 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일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기념하고 구별하여서 부활주일로 예배하는 이 아침, 이 아침에 먼저는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은 잊고 있었지만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말씀들, 하신 말씀들, 그 말씀 분명히 성취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늘 기뻐하면서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그래서 또 다른 더 크고 놀라운, 더 복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듣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만 기뻐하고 만족하라고 들려주신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쁘고 복된 부활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로 인하여 부활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기를,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